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메모에다가 메모가 아니라 여기 소개문에다가 찬송가 305장 이 얘기를 조금 적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에게는 약간의 똘끼가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육자 부부랑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교육자들만 해도 부부까지는 같은 버스 세대로 이렇게 간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큰 교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회의하면 저 끝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저기 목사님 계시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런 교회는 서열이 굉장히 군대보다 더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탔던 차량에 저희 이제 수석 목사님이 타고 계셔가지고 수석 목사님이 말이 거의 법과 같은 그래서 우리 이왕 노는데 교육자 MT니까 이왕 노는데 재밌게 놀자 다들 가요 하나씩 해 이래서 내가 먼저 한 곡 할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놀아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나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죄인 일로 와봐 이러면 이제 네 죄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복을 했는데 네 참 좋은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또 설교문에 안 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안 울 거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울어서 이제 설교가 되겠냐. 방금도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조금만 울어라고 그래서 뭘 울어 하면서 일단 챙겨오긴 했습니다. 손수건을 챙겨오긴 했는데 또 준비성이 또 강한 남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에스더 순과 소풍 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꼭 하면, 이제 에스더 순하고 저하고 참, 물론 이제 잘 맞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드러운 음식. 저는 부드러운 거죠. 콘프레이크도 그 우유에 충분히 녹여가지고 마셔도 될 만큼. 이렇게 먹는데, 이런 게 참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에스더 순의 특징이 어디 멀리 안 갑니다. 어디 가도 조금 앉을 곳 있으면 앉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게 참 너무 많아서 행복했고 재밌었습니다. 청년대학교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고, 발에는 내년에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산기도를 한번 가면 좋겠는데, 네. 어차피 제가 담당은 아니니까, 네. 산기도 한번 가셔가지고, 소나무 한번 붙잡고, 네. 그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목사님 말씀은 잘 기억나는 게 사실은 잘 없는데,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저희 이제 또 청년 때 한 번은 저희 같은 청년이랑 미리 올라가가지고 숲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산기도하고 올라오시면 이제 다리 붙잡고 막 그랬던 거. 그래서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이 아니기에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초등부 산기도 한번 가시면 좋겠다. 청년대학교는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꿈꾸고 같이 이제 사역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잘 못해서 좀 미안하고 단회장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잘해주시고 잘 대해주시고 늘 이제 교육자들 잘 살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셨던 교구 장로님들 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교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때문에 순을 잘 돌보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잘 적응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잘 도와주셔서 감사를 전합니다. 장로님들과 교우 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구심점
먼저 좀 담당했으면 하는 그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화요 중보기도팀. 제 사역에 좀 힘을 얻는 중심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저희 찬양하고 막 소리 내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시간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집에 계시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점심을 김밥으로 줍니다. 예, 해서 먹는,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밥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도까지 나갈 수 있는 이 3콤비가 되는 화요일 날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한 번만 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세 번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라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새로운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늘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제 삶을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배드리면서 하나님 잘 준비했습니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 주에 지나면서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리사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동역하셔가지고 은혜를 잘 요리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로 살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이번 주 지나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가 굉장히 좀 지루한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갑자기 고쳐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게 되고 1년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지루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신앙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으로 점점 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집에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점심 드시고 전도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특히 방송팀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늘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참 격려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차량팀과 함께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하다 보면 자막이 이제 늦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영상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누구보다 긴장하는 사람은 방송하는 분들입니다. 매주가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허설 한 번 없이 매주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방송팀에서 많이 이제 일을 했는데 소리가 크다, 소리가 작다, 어떤 분이 오셔서 소리 크다, 왜 나중에 오르면 소리 작다 해서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틀리거나 그럴 때마다 바나나 우유라도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좀 이렇게 격려하시고 음료와 간식으로. 그리고 저희 그거 아십니까? 저희 방송실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채우셔가지고 방송 수고한다고 바나나 우유로 열매 쏟아질 만큼 한번 격려해 주시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찬양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덥고 춥고 햇빛 받아가며 빛 받아가며 바람 맞아가며 이웃들 항의 받아가며 사역하는 사역팀인데 안내팀에게 반항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수요일 이제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들이 이제 차량 담당, 그러니까 주차하는 걸 이제 안내하게 되는데 지하 4층까지 주차자가 있다 보니까 근데 중간 한 자리가 있어도 한 사람이 주차하려고 하다 보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수십 대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어도 일단은 밑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밖에까지 줄이 안 서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리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뒤에 뭐 너무 막혀서 그렇다. 금방 한다. 그래도 죄송하다. 일단은 내려가시면 좋겠다. 많이 이제 욕먹고 싸우고 그나마 교육자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네, 하여튼 우리 차량팀 운행도 이제 시작하셨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차량 같은데 바나나 우유라도 이렇게 하나 두시면 네. 왜 바나나 우유냐? 제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순장님들과 교육부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교회 청소하시는 거 관리하시는 거 그다음에 새가족팀, 찬양대, 찬양팀, 재정팀, 안내팀, 예배팀, 선교팀, 이웃사랑팀, 도서관팀, 세순쉼터팀 저기 참 팀이 많습니다. 늘 팀 사역 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서로 격려함으로 힘을 얻고 연말에 또 같이 힘을 얻어서 내년 사역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드렸던 분이 김성기 집사님하고 김목준 집사님인데 관리 때문에 전화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현수막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전화드렸는데 하여튼 죄송하고 늘 전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사역 시작되고 식당 사역하면서 이래저래 곡소리가 가끔씩 들리는데 그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새별 유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양사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항상 어머니가 있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마무리하는 거 늘 이렇게 봐왔는데 식당이 참 살기 힘듭니다. 덥고 뜨겁고 네 그리고 무거운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식당 식사하실 때 짜네 싱겁네 가만 안 둡니다. 늘 격려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한 번씩은 바나나 우유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어린 사역자가 죄송하지만 잔소리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남집사님한테 퇴근 이후에 전화하지 마시고 목요일이 휴무일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진짜 공황장애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화랑 이게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 주시고 전화를 한번 하셨다면 초콜릿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꼭 좀 드리고 교회 일하는 게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역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혹시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넓은 아량으로 송구하지만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젊은 사역자가 잘 몰라서 그렇다. 그냥 연약해서 그렇다.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서신서 끝에 되면 이제 누구를 잘 봐주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믿음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사는데 왜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고민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리 안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 먼저라는 이 중심만 잘 세워지면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웃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계속 이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것이 크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1호는 다른 방에서 자고, 저희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2호, 3호, 이렇게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 때마다 자기 옆에 와서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그냥 빨리 자라, 얼른 자라,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같이 장난을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선생이라고 하십니까? 손가락 선생에서 막 간지럽히고, 배방구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제 자기 옆에 와서 자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 딸은 여자이다 보니까 정말로 베개와 딱 자기 잠을 자는 자리 외에는 옆에 인형들, 뭐 물건들, 심지어는 베개 옆에도 위에도 막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자기 자는 자리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남자애는 뭐 별거 없습니다. 베개, 이불 딱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하는데 딸 자리에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너 옆에 자고 싶은데 너 주변에 너무 많아. 하여튼 뭐 이름 지은 건 많습니다. 뭐 새별이 산딸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덩치가 크니까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 그냥 막 오라고 해서 떼쓰면 겨우 가는데 막 움직이기도 힘들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이제 남자애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삶에 너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딸에게는 인형이 많아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내는 잠자리 별거 없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자신의 생각을 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닌지 우리 삶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록을 보면 시편의 기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참 행복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필요한 것 있으면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 무조건. 하여튼 어머니는 뭐든지 잘 찾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조건 어머니를 찾게 되는데 어머니를 부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기서 사슴이 나오는데 사슴은 시냇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내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동물들이 늘 상주해 있는 곳이고 그 동물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잡아먹을 수 있는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복해 있는 것이죠. 공개된 장소이고 무서운 동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갈증이 더한 겁니다. 그 갈증이 그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고 예수님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역함을 알면 제 대신 화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준이 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고등학생이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한 푼 두 푼 이제 모았던 그 돈을 가져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가족이 지낼 곳을 마련했는데 어머니의 실수로 이제 전세금을 다 날리게 이제 된 겁니다. 남편은 이제 그 평생을 모았던 돈에 대해서 그 실수로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다스려지지 않은 겁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드라이기를 하는데 드라이기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꺼라. 그런데 이제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위로와 이런 걸 못 받으니까 그 사기를 당하려고 당했겠습니까? 뭐 죽자고 덤비는데 그렇게 된 거죠. 속이 상해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더 기분이 상한 겁니다. 무시를 한 겁니다. 꺼라. 가만히 있고 꺼라. 그래서 결국 폭발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다가 방 안에서 이제 구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그 문을 이제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엄마는 이제 기절해 있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니까 집을 나선 겁니다. 기자한 그 엄마를 아들이 깨우고 그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버지를 쫓아간 겁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근데 다행히 아버지는 통근버스를 타고 이제 떠나고 아들은 이제 허탕을 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볐던 이 학생이 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날마다 하늘이 보기 싫으십니까? 말을 하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힘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나무 음악회를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사는 다음 주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출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토요일은 아마 교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놓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걸 못 봐서 정말로 마음이 아쉽습니다. 오실 때 꼭 한 명씩 전도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들, 그리고 에스더순 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이제 가장 많이 교회들을 그러니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든 일들을 권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부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늘 힘을 얻고 사역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은퇴식 취소 가능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럴 겁니다. 교회에 가면 저도 지금 여러 번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울산 동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 아는 사람 몇 명일까? 100만 시민 중에 한 10명 될까? 친구들 있겠죠,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건데, 어떤 교회든 늘 가면 아는 사람 없고,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어머니 같이 대해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잘 적응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은퇴를 고려하시고, 내년에 은퇴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승교회에서 행복한 사역을 하도록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승교회로 인도해 주신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